1947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으로 인류 장래의 역사를 공부하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시카고에서 나오는 과학 잡지에 이런 표지의 그림을, 시계를 가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거기에 합세하고 많은 석학들이 인류의 장래가 앞으로 12시가 되면 끝날 텐데 어느 때에 끝날 것인가. 그들이 11시 처음 그들이 발표할 때는 53분, 7분 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마다 그들이 모여서 앞으로 인류가 얼마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20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평화로운 무도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화해가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43분까지 뒤로 물러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11시 43분.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이것에 의하면은 11시 바로 7분 30초. 앞으로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노벨상을 받은 인류학자들은 왜 2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는가?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크기의 2배가 얼음 빙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녹기 시작해요. 이유는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전에 어린 시절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사과하면은 대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대구에서 나는 사과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남쪽 지역에서 혹시 귤 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전엔 열대야 식물이었다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도 심심치 않게 됩니다. 왜요?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나갔습니다. 곰들이 갈 데가 없어요. 펭귄들이 먹고 살 생식기, 그들의 생식토가 없어져요. 점점 얼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얼음에서 지나도록 만들었어요.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우리들은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전에 아열대였던 것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사만사온 없어진 지 오래예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유는 이산화탄소와 프리온가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품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가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존층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마다 서울만한 크기의 오존층이 구멍이 뻥뻥 뚫린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피부암, 안과 치료, 햇빛을 직접 맞으니까 오존층의 인간들이 너무나 프리온가스를 마음대로 버리고 지구가 뻥뻥 구멍이 뚫려 이제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핵무기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보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지하에다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고 핵실험을 해요. 사실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 한국 땅은 여러분 지진대에서 벗어났다고 배웠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 났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바로 포항에서 지진 났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한국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일본은 점점 지진 나고 기울어지고. 어릴 때 아주 희망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근데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구소련의 체르빌 사건이나 일본에서 터졌던 사건, 여러분 아세요? 인간들이 만든 과학에 의해, 인간들의 재주에 의해 인간들이 올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모르길 몰라도 한국도 핵전술 배치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뉴스 보셨죠? 김정은이가 이 핵미사일을 쌓아 올렸잖아요. 핵탄도 시험했잖아요. 이것을 평지로 깔아보면은 미국이 1만 1000km인데 1만 3000km까지 이곳에서 쏴서 LA는 저리 가고 이제 뉴욕까지 동부까지 넘어요. 영국이라는 곳은 9000km예요. 근데 13000km까지. 호주도 안심했는데 여러분 8800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요.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죽음을 극복하는 약속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똑같은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나사로의 집을 아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첫째는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본래 여기 보면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본래라는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본래 그 나사로의 집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친숙하게 늘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와 그 오누이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늘 가정은 어떻게 보면 결손 가정입니다. 오라비아 같이 사는데 베다니 마을 나사로가 부활한 그 집 살던 집 가보면은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죠. 오누이가 사는데 집도 가난하지요. 세상적인 스펙도 없어요. 어느 거 의지할 것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집을 더 사랑하셨는지도 몰라요. 어떤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라비와 같이 사는 이 집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늘 베다니 이 집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향하여 이 친구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주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종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는다고 말했어요. 저 성경 어느 기절을 보아도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했어요. 우리 복음성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좀 도와주세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끝! 안 도와줘서 다운하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종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 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이게 베단이에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갔던 집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갔던 집이 있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집. 성경은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유숙했던 곳이 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말씀을 청취했대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동생 마리아가 정말로 주님을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얼굴을 들며 말씀을 들며 청종했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늘 찾아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주무실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강론했던 아름다운 처소, 늘 주님의 사랑했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자주 갔던 집인데 그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들이 의지했던 것, 여러분 오빠였어요. 근데 오빠가 죽었어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파요. 혹자들은 그래요. 너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저주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요. 믿음 제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 집에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게 돼요. 혹자들은 비난해요. 뭔가 잘못한 죄가, 욥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친구라고 불렀던 나사로의 집에 이게 생각지 아니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 어렵고 너무나 험산 질병, 아픔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요? 오늘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첫째, 주님은 이 가정에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알게 해주시기 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먼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친구들을 통해 빨리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빨리 좀 와라 부탁 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라고 불렀던 나사로가 죽어가요. 아파요.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성경은 이틀 동안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죽어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죽어간대도요. 생명 끊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주님 가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 주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돌아왔더니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찾아갔어요. 그를 고쳐줬어요. 그런 성경은 아픈 사람을 고치서라 이 구절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틀 후에 갔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라.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부활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부활을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부활은, 생명은 죽지 않고 죽음을,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은 이제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기적을 맛본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는 거 싫어해요. 죽으면 이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죽어야만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무덤을 통과해야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선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수산교회 가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낮은 울타리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신데 혹시 비교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을 못해요. 30몇 년 동안 해도. 우리 정봉란 집사님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장님 되십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런데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평생 자기가 사명을 갖고 교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교사로 있어요? 나이 드시면 이제 행정직도 올라가고 좀 거느리고 학교를 좀 교장 선생님 꿈 펼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은 안 하신대요. 이유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자기는 소원이래요. 이 장로님은 학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는 가르친 반 아이들 명단을 계속 가지고 있대요. 와, 그걸 기도한대요. 목욕탕에 가서 이 선생님은 애들이 목욕하면 아이들 알잖아요. 지금 때도 밀어주고 그런대요. 주일날 교회에서 30년 넘게 교회 학교 부장을 하면서 절대 이 교회에서 오면 인사한대요. 부장 애들 오면 인사해준다. 상냥하게 맞아주고 사탕 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것, 부장님이니까는 애들 신발 애들만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신발장에다 신발을 갖다 넣는 거 이분의 주업이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만큼 아들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정말로 졸업하고 큰아들이 좋은 곳에 대기업에 취업했대 이번에요. 얼마나 복된 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그 친한 친구들이 이 아들이 대학 붙었다고 2박 3일 동안 여행 가자고. 이 친구에서 우리가 휴가 내서 같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친구들 4명이, 자기랑 친구들 4명이 갔는데 이 청평 쪽에 오다가 이 덤프드럭 분이 졸다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정면에서 박은 거예요. 그런데 굴렀는데 이 세 아이들은 전부 다 죽고 이 장로님 아들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차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이 세 아이는 조금만 타박상이지 안 다쳤대요. 이 장로님 아들이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 이게 폐를 찔렀대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 얘만 죽었대요. 세상이 왜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옥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 3명의 친구들이 얼굴을 못 들잖아요. 자기 때문에 갔는데 축하해 주러 가는데 자기네들은 다 살았는데 이 장로님 아들만 죽었대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모를지 몰라도 개지랄 들 거예요. 걔네들 만나면 이놈들아 막 멱살 잡고 내 새끼 살려내라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정말 내 자식이 핏덩이 같은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세 아들한테 자주 놀러와라. 이제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내 아들이야.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세 아들들을 얼굴 못 보는 친구들을 안으면서
이제 자주 놀러와. 이제는 너희들 모두가 내 아들이야,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얼마나 감동이에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이 장로님 댁에서 감사헌금을 했대요. 거기 편지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 글을 편지를 썼어요.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생활 오래 했잖아요. 어느 때 장례식 터지면요, 사단장님이고요, 부대에서 중대나 대대에서 사고 나요. 그럼 사단장은 미안해서 도의적인 틈을 찾아가요. 근데 어떤 집은 사단장, 어떤 엄마나 딱이 때린 사람이 있어요. 민망스러워요. 부하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집 너무 많이 봤어요. 어때 심지어 큰 사고 났어요. 참모총장님이. 그래서 자기 부하니까는요,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어떤 집은 결혼 갖다 이 총장님한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분이 나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 세 친구들이 예수 안 믿었대요. 그들이 요즘 교회 다닌대요. 그 한 생명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낮에 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우리가 알고 보지만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보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난 12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낮은 12시간이에요. 낮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고 멋지게 살아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낮은 12시간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예요. 누구나 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양 장로님 혹시 70 넘으셨어요? 넘으셨어요? 넘었대요. 기도하신 장로님이요. 얼굴은 앞모습 보세요. 50같이 생기셨잖아요. 여러분 비웃네요. 그렇지 마세요. 장로님이 언제 60, 50 아마 장로님 이렇게 늙을지 몰랐을 거예요. 연로하실지 몰랐어요. 낯은 지나가요. 여러분 젊어요? 50대 60대 팽팽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나는 전혀 안 늙는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요. 여자는 화장빨로 살아요. 낮이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여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 너희의 장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낮은 12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낮을 복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본문의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여러분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라,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게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대요. 근데 어리석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 기회가 훌떡훌떡 지나가는 거 느끼지 못해 그냥 살아요. 근데 지혜자는요 깨어있어요. 때를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덧없이 살아가는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크로노스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과 삶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실 이분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아프리카 땅을 많이 전도하고 돌아다녔는지, 여러분, 그분은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땅 지도를 그린 분이기도 해요. 영국 황실에서 이렇게 멋진 선교사요. 선교사 하다가 오른팔 사자에게 찢겼어요. 없어요. 그를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귀족의 자기를 주고 너의 심장, 너의 무덤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 왕실에서 그에게 특허를, 수고를 기억해 상급을 줬어요. 근데 그는 거절했어요. 아프리카 땅에 심장을 묻었어요. 그가 남긴 위대한 말,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성령 받을 만할 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우리 인생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 점점 적은 나라들이, 아십니까? 점점 복음 믿는 나라들이 점점 더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직장을 잘려요. 아니,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복음의 역사는, 보혈의 능력은 점점점 퍼져나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때를 아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어요. 인간이 사탄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 빛 가운데, 빛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 가면서 낮 시간에 거기 걷는 길이 한 2시간 정도 낮 시간에는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연락이 돼서 카톡으로 아들하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이틀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들이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목사잖아요. 정말로 몰라요. 문화사역 한다고 공부 마쳤는데 문화사역을 좀 하겠다 꿈꾸고 미국 가서 페사디나에서 지금 사진을 공부해 학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고마운 게 우리 아들이 머무르는 숙소 앞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매일 나가요. 근데 그 교회는 선교사들을,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 교회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IT라는데, 중남미 쪽에 IT라고 지진 나서 얼마 전에 20만 죽은 나라예요. 그곳에 이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서 몇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그곳을 갔어요. 가는데 그곳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김승돈이라는 플로리다 주에서 정말 기업에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 떠났다가 지진 난 거 보고 떠났다가 너무너무 20만 명이 여러분 지진 나 죽었으니 얼마나 처참해요. 전염병이요. 엉망진창하게. 근데 이분이 거기서 돕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사업이 있는데요. 내 일터가 있는데요. 근데 성령이 계속 그 입에 말씀했대요. 잘 때마다 성령님이 너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 살아요. 근데 문제가 부인이에요. 뭐든지 부인이 문제예요. 생각해봐요. 좋은 기업 놔두고, 아니 일터 사업장 놔두고, 아니 IT에 머문다 제정신 사람이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이 남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부인이 열받죠. 이거 사업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2차 여진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2주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연락만 해주면은 사람만 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14일 동안 작정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이틀 후에 왔대요. 16일 만에. 여보, 국제전화로 온 거예요. 여보, 부인이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가 사역해. 부인은 왔다 갔다 사업을 이면서 물질로 도와요. 근데 우리 아들 교회에서 그 사람을 협력자로 도와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시간인데 태풍이 분다는, 엄청난 태풍이 분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18명이 전부가 다 목요일 날 다쳤어요. 근데 우리 아들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께서 너 이곳에 더 머물러 있어라. 그러려면 비행기도 캔슬하려면 돈 더 들고요. 페널티 당하고 일주일 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선교팀은 다 돌아가고 우리 아들 혼자만 남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남은 10일 동안 하나님이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태풍이라는 것, 쓰나미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시는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기초를 세울 땅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또 쓸어가는데요, 저참을 다 쓰레기장이래요. 정말로 아들 귀한과 같이 죽고 찢기고 상처난 아들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다큐멘터리 사진을 계속 일주일 동안 찍었는데 매일 울면서 찍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저런 지옥 같은 터널에 있을 수 있는가? 너무 귀한 작품들을 거기서 일주일 다 찍었어요. 완전히 탈진될 정도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이 달라고 짐을 다 싸고 있는데 완전히 배럴이, 이제는 사진 찍을 수 있는 배럴이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다 가려고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 찾아왔대요. 어느 남자분이 우리 아들을 급히 나랑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대요. 우리 아들이 왜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카메라 들고 따라갔대요. 근데 20분 동안 10분 동안 가니까 두렵더래요. 왜요? 갔다가 어느 누구 만날지 누가 알아요? 겁이 나대요. 벌벌 떨렸대요, 진짜. 근데 너무너무 떨렸더래요. 왜요? 쓰레기장으로 막 들어가요. 근데 20분 동안 들어가는데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폐허 속에, 완전히 무너진 폐허 속에 애들끼리, 어린아이들끼리 그 조그만 교실에서 지네끼리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이걸 영상에 우리 아들이 옮겨 찍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갔는데 사진 찍으라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엠코가 다시 배럴이 나갔어요. 배럴이 나가면 못 찍잖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사진 찍는다면 다른 배터리 가져갈 텐데 빈손으로 간 거예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이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진이에요. 기도했대요. 그걸 카메라를 딱 열었는데 놀라지 마. 분명히 배터리가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근데 열었더니 번쩍 2장분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걸 그 순간 놓치지 않고 한 방을 딱 찍으려는데 이 사람이 이쪽 툭 쳐가지고 흐트러졌대요. 이제 한 방밖에 안 남았대요. 그 마지막 찍은 게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리고 이걸 학교에다가 방학 끝난 작품으로 냈어요. 학교에서 학장님, 총장님이, 파사디나의 총장님이 찾더래요. 다짜고 이거 나한테 팔 수 없느냐, 이걸 어떻게 찍었느냐. 그래서 아들이 설명, 일주일 더 머무르고 마지막 남은 건데 그 학장이 진짜 우시더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들이 만불장학금을 받았어요. 만불이면 큰 돈이에요. 별로 내 새끼 아니니까 별로 그냥. 그래서 아들이 우는데, 아빠, 하나님이 나를 일주일 머무르게 하시더니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내게 역사했어요. 정말 배럴이 다 떨어졌어요. 준비도 안 해갔어요.
근데 그 죽은 배터리가 부활하더니 자기 설명할 수 없대요. 다 끝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오늘도 일상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